예, 오늘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를 생각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면은 우리가 지난주에 생각한 이제 아버지의 친밀함과 대조되는 내용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아버지라는 너무 다정하고 탕자의 아버지처럼 그런 사랑의 국률과 인자의 아버지인데 하나님은 그러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친밀하다고 이렇게 함부로 대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긴다는 것은 영광을 돌려드리고 송축하고 축복하고 높이고 존경하고 이런 이제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고 인간관계가 가족도 마찬가지겠는데 친밀하다고 함부로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친밀해도 또 그 격식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신앙생활도 이제 하나님께서 탕자의 아버지의 그런 귀한 따뜻함이 있지만 우리가 그런 친밀함을 함부로 대하고 편하다고 우리가 이제 경홀히 십계명에도 있는 대로 그러면 안 되고 그 하나님 그 아버지가 너무 크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자녀로서는 또 그분의 그 권위, 그분의 높으심을 인정하고 영광을 돌려드리고 그분을 이 거룩히 귀히 거룩이라는 단어는 이제 분리라는 뜻도 있다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분은 워낙 구별된 분 아닙니까? 인간이 아니고 그래서 이제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그분의 이름을 존중하고 존경하는 이제 그런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야겠고 또 그래서 이게 기도 제목이라는 거죠. 나의 믿음 생활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믿음 생활이 되게 해달라는 기도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삶을 통해서 내가 증명되고 입증되고 내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높으심과 위대하심이 증거되는 그래서 이 기도는 철저히 나는 없어지고 나를 통해 하나님만이 드러나는 그런 기도로 보면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해드리고 높여드린다는 것은 그만큼 그것은 또 나의 삶 속에 나도 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고 더 높아지는 삶을 살 수 있는 것과 연결이 되는데 어쨌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면은 이것은 뭐 주일날 예배 드릴 때만 하는 그런 행위는 아니고 전체적으로 볼 때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되게 해달라는 거죠. 나의 생각과 말과 행동과 감정과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그런 게 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는 기도. 인간이 해야 될 첫 번째 기도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귀한 기도죠. 이것은 우리가 요즘 사회에서 그 악플이라는 문제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인터넷이 생기고 자유의사를 표현하기 쉽다 보니까 이제 악평을 하고 그래서 그 너무 속상해서 이제 자살들도 하고 그러니까 유명하신 분들은 그 뭐 정치, 특별히 연예인, 또 스포츠 선수들 이렇게 너무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비난과 비평 속에 근데 그게 이 악플이
아마 우리나라가 가장 심하다고 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참 불쌍한 나라입니다. 짧은 시간에 이렇게 잘 살게는 됐는데 이제 좁은 땅에서 너무 경쟁을 극하다 보니까 비교가 심하고 우리가 마음의 여유를 잃고 마음이 다들 부글부글 끓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악플을 쓴다는 것은 마음이 평안하고 기쁨이 있는 사람이 쓸 수 있겠습니까? 없겠죠. 마음이 항상 불만이 있고 이런 마음이 어둡다 보니 글이 그렇게 쓰여지겠죠. 우리나라에는 이렇게 마음이 힘들어 고생하는 분들이 세대를 떠나서 이렇게 너무 많죠. 그러니까 악플의 반대가 이제 그것은 상대방을 칭찬하고 찬양하고 존경하고 높여드리고 그게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는 거가 이제 상반적으로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신다는 것은 신앙생활 하면서 점점 그런 삶이 돼 가겠죠. 처음보다 날이 갈수록 더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처음부터 이렇게 완벽하기는 어렵겠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것은 처음에는 이제 시작해서 점점 성장을 해 가겠죠. 이제 성경에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신 제일 최고의 인물이 있다면 예수님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기 위하여 그분은 하늘을 떠나서 이 땅에 초라한 인간으로 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끝내 이제 십자가까지 지지 않으셨습니까? 누가복음 22장 마지막에 보면 이제 감람산에 가실 때도 이제 습관대로 기도하라고 하셨다. 누가복음이 이제 주님의 기도가 제일 많이 언급되고 기도복음이라고도 했지만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것에는 그런 믿음의 기도 생활에 또 묵상 생활에 찬양 생활에 예배 생활에 습관성이 거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귀한 영적인 습관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하게 되는 거죠. 아멘.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다고 그랬거든요. 당시 유대인들은 다 서서 기도했지 무릎을 꿇고 하진 않았습니다. 저는 이제 어릴 때 교회는 마룻바닥에서 그 다음에 교회가 좀 더 발전을 하니까 이제 그 장의자가 초등학교 몇 학년 때인가 이제 큰 본당에 이제 장의자가 다 들어왔는데 그러나 저희는 무릎 꿇고 기도를 이제 하면서 자란 세대고 그것이 이제 꽤 나이가 들 때까지 그랬죠. 근데 이제 지금은 뭐 이래저래 몸 때문에 절대 무릎을 꿇을 수는 없는데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 그것은 나의 어떤 믿음의 습관, 기도의 태도, 찬양의 태도, 그렇죠? 손뼉을 칠 때도 열심히 치고 찬양을 할 때도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는 찬양은 소리를 살살 한다 아니면 좀 힘있게 하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게 뭐 선교지가고 이런 건 아닌 것입니다. 나의 삶 속에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이 잔을 몇 번 옮겼으면 하고 기도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께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할 수 있으면 몇 번 기도했어요? 그 기도 내용을?
세 번 기도했잖아요. 3번. 누가복음에 3번. 다 제 불찰이고. 거룩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경우를 보면 단번에 순종하는 게 거룩이죠. 그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는 건 즉각 토 달지 않고 순종하는 건데, 예수님은 너무 이제 그 십자가가 육체적인 고통을 떠나서 인류의 모든 죄악을 걸머지는 거 아니에요. 죄가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래서 이제 죄가 되기 때문에 형벌을 받는 거 아닙니까? 혹독한. 그러니까 그것 자체가 이제 예수님께는 힘들었던 것 같아요. 육체적 고통 플러스 그런 영적인,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죄가 될 수 있겠냐고요, 죄덩어리가.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이렇게 떠나게 해달라는 기도를 몇 번 했다고 그랬어요? 3번 했어요. 그 거룩이라는 것이 참 하나님의 뜻 앞에 때로 이렇게 뭐랄까 힘들어하고, 하나님 정말 내가 이게 너무 힘든데 다른 길은 없겠습니까? 그런 모습도 저는 거룩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우리가 어떻게 다 그냥 말씀만 하옵소서 다 즉각 순종이 되겠냐고. 때로는 어렵고. 오늘 금요기도에는 매월 마지막 금요일은 누가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자 그랬습니까? 중직자. 기존 중직자와 예비 중직자인데, 제가 볼 때는 또 이렇게 틈을 내서, 일부러는 아닐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정한 것에 좀 딱딱 순종하는 게 크게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게 드리는 것인데, 받도록 이게 이제 때로 어려울 수도 있는 것처럼, 어쩔 때는 또 그런 것처럼, 어쨌든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때로 너무 힘들고, 내가 여기 너무 예수님처럼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을 내게서 떠나게 할 그런 기도를 하는 거룩이라는 게 쉽지 않다는 것이고, 거룩에는 하나님과 이렇게 씨름하는, 혹시 다른 길은 없을까요? 뭐 이런 그런 것도, 이런 그 거룩의 전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 여김을 받게 드리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룩이라는 그 의미를 이제 여러 가지로 볼 때, 예수님께서도 끝까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게 거룩이에요. 근데 마지막에 그게 너무 힘들었다는 거죠. 그 거룩을 끝까지 지켜가는 게 힘들었죠. 우리도 이제 그럴 때가 있는 것처럼. 두 번째는 이제 모세를 생각하겠는데, 모세가 그렇게 잘했는데 마지막 민수기 20장에 가서 반석에 말을 해서 물을 내어 먹이라고 그랬어요. 백성들하고 가축들하고. 그런데 모세가 말로 했습니까? 지팡이로 쳤습니까? 지팡이로 쳤어요. 그래서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죠. 근데 모세가 순종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긴 했는데 자기 나름대로 했다는 거죠. 그때 너무 감정이 상해서 백성들한테 너무 속을 들들 끓고 너무 힘들고 탈진하고 지쳐갖고 백성들이 너무 힘들게 하니까 아마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잘 안 들어왔는지 말만 하면 된다는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은 그 말만 한마디 해도 반석이 터져서 물을 절절 흘러나오는 이런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과 영광을 드러내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모세가 이제 이걸 지팡이를 쳤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뜻에 너무 이것은 전혀 맞지 않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늘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받잡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모세의 경우는 마지막에 걸려들었다는 거죠. 그죠? 우리가 나이가 들면 조심해야 되는 거죠. 나이가 들면 다 훌륭한 게 아니라 고집도 있고 뭐 아집도 있고, 그런 것처럼 모세가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참 신앙생활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참 존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뜻에 끝까지 따라가고 순종하는 게 거룩인데 그게 이렇게 모세도 마지막에 실족했다는 거죠. 뭐 우리는 마지막을 떠나서 이 한 주간도 많이 실족하신 줄로 믿습니다. 안 했어요? 훌륭하세요. 예. 그러니까 참 우리가 거룩하게 살고 싶죠. 하나님의 뜻대로. 그러나 이제 세상은 우리 마음을 뒤집어 엎는 게 너무 많으니까 시대는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런 삶을 하기가 어려워. 내 감정이 앞설 때가 많이 있는 거죠. 세 번째는 이제 마리아의 경우인데 누가복음 1장 38절에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하지만 어린 나이인데 10대 소년인데 10대 초반으로 볼 수 있을 텐데 어떻게 그런 정말 이해하기 힘든 그리고 처녀가 아기를 갖는 이런 하나님 아버지의 뜻 앞에 그 말씀대로 순종하겠다고 말할 수 있을까? 여기 정말 그 어린 나이로서 참 거룩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게 힘들 거 그렇게 처녀가 아이를 낳음으로써 앞으로 당하게 될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도 내가 그걸 순종하겠다라는 것이 그게 거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룩은 쉽지 않은 거예요. 우리 날이 갈수록 우리가 좀 더 순종을 많이 해갈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거룩이라는 것은 모세의 경우는 그렇게 마지막에도 놓치기도 하기도 하고 예수님도 마지막에 너무 힘드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렇게 안 했으면 어떻겠냐고 할 정도로 그러면서도 이제 끝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겠다고 그걸 지켜나갔잖아요. 근데 이 마리아는 어린 나이인데 어떻게 참 그럴 수 있었을까? 이거 참 어려서부터 준비된 신앙이 아니면은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어려서부터 정말 하나님의 뜻을 거룩히 여기도록 다니엘의 다니엘서 1장처럼 자녀들이 잘 아름답게 자라나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거룩히 여기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에 이렇게 잘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가 잘 우리 자녀들을 이끌어갈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에게서 거룩은 그것뿐만 아니라 그 다음이 더 힘든 거죠. 그 뭐 100여 가구 사는 나사렛에서 살아가기가 평생 그 어떤 그 거룩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의 상태, 그 거룩한 상태를 그 감당하고 견뎌 나간다는 게 마리아에게는 너무 어려웠을 거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거룩한 삶을 이렇게 살아가는 게 어려운 것처럼 마리아에게는 너무 힘들었지만 이제 그것을 끝내 감당을 한 거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2절 3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러니까 보디발이 본 건 뭐냐 하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았다 그랬어요. 이게 거룩이거든요. 거룩하게 사는 하나님만을 높이는 삶, 그 거룩한 삶을 보디발이 보았다는 거죠.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그리고 여호와께서 요셉을 하는 일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그게 우리가 거룩하다는 것은
요셉에 있어서는 성실함이에요. 성실하고 진실하고 참 총명하고. 거룩이라는 건 그러니까 하나님을 높이고 거룩하게 여기는 그런 신앙은 그런 이제 축복을 받게 돼 있는데, 그것이 요셉의 거룩한 삶으로 나타났는데, 그거 뭔가 그렇게 외로움 타지 않고 우울하다고 뭐 하지 않고 끝까지 진실되고 성실하고 하는 일을 너무 지혜롭고 총명하게 하니까 하는 일을 다 잘 되는 거예요. 형통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디발이 요셉이 똑똑한 걸 봤다는 거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보디발이 본 거는 요셉을 봤지만 요셉의 근원에 있는 누굴 본 거예요? 여호와를 본 거예요. 그게 거룩한 걸 본 거죠. 그리고 그 앞에 있는 대로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봤다. 그래서 거룩하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는 삶이 자체가 그게 이제 우리의 거룩한 삶인데, 세상을 높이는 삶이 있고 세상에 원망 불평을 쏟아내는 이제 악보를 하는 그런 삶이 있는데, 여호와를 높이는 사람은 뭐냐? 높인다는 것은 그 마음이 거룩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호와를 거룩히 여기려고 사는 삶의 목적을 가진 사람은, 그러니까 마음에 무엇밖에 없냐면 하나님밖에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이름을 거룩히 여기려고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려고 할 때 그 마음에 하나님이 뭘 원하시지? 하나님의 뜻이 이렇지. 하나님이 이렇게 하니까 내가 원망하지 말고 뭐 해야지 살아야지. 이렇게 하는 이게 목적이 이끄는 삶이란 책이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애쓰다 보면 내 마음에 하나님이 가득 채워지고, 하나님이 가득 채워지다 보니까 삶 속에 지혜와 총명과 이런 게 가득 역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누굴 높이는 삶을 사느냐, 이게 이제 거룩히 여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내가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려고 하면 하나님의 뭘 알려고 대들겠습니까? 뜻을 알려고. 자꾸 말씀을 읽으면서 이렇게 해야 하나님을 높이는 삶이구나, 이렇게 해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구나. 그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삶을 살려면 내 힘으로는 안 되고, 내가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가야겠구나.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말씀을 자꾸 공부하다 보니까 내 마음속에는 말씀이 충만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지혜와 총명도 많아지고. 거룩이라는 것은 결국 머리 문제가 아니라 가슴 문제거든요. 그죠? 우리는 이제 가슴이 거룩해져야 되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하나님을 거룩히 여김을 드리려면 우리가 말씀이 많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자꾸만 여러분 말씀의 세계에 눈을 뜨려고 몸부림치셔야 돼요. 세상에 여러 세계가 있습니다. 유튜브 세계가 있고, 또 게임 세계가 있고, 스포츠 세계가 있고, 무슨 세계가 있는데, 정말 나의 마음을 확 뻥 뚫어주고 내 마음을 확 열리고 뚫리고 내 마음에 사랑이 느껴지고 마음에 그 어떤 형용할 수 없는 그런 은혜가 넘치는 세계는 유튜브일까요? 말씀일까요? 말씀이에요. 말씀을 피면 어떻게 이런 세계가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가? 그 말씀 세계가 열려질수록 내가 인간이 아닌 것 같아요. 정말 이런 세계가 있구나. 그 안에 기뻐할 게 너무 많이 있고, 너무 감사할 것도 많이 있고, 이런 능력으로 살고. 여러분, 날이 갈수록 하나님 말씀을 더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눈이 열리고, 말씀의 세계가 너무 좋고, 말씀을 닫을 수가 없고, 말씀 묵상 외에는 다른 거 묵상하기도 싫고, 요즘 많은 조씨, 정씨, 유씨, 정씨도 들어갔지만 인간 거 생각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이 귀한 인생, 이 아까운 인생,
무슨 세계가 열려야 된다? 말씀의 세계가 열려. 거기는 기쁨이 있거든요. 유튜브의 세계가 열리면 기쁨이 있습니까? 욕밖에 안 나오지. 여러분, 우리가 왜 교회를 다니는가? 말씀의 세계에 눈을 떠가요. 그게 거룩이에요. 교회는 다니는데 말씀하고 상관이 없으면 거의 이 기도가 될 수가, 이런 삶이 될 수가 없죠. 하나님을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려면 내가 말씀을 잘 알아야죠.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죠. 말씀이 나를 지배해야죠. 요셉이 환경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어요. 노예가 됐든 뭐가 됐든 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라. 이런 다니엘도 마찬가지인데, 다니엘의 사자굴에 들어간 그 다음날 아침에 왕이 왔어요.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이 왕이 다니엘의 수식어가, 다니엘의 이름이 뭐예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그렇게 본 거예요. 너무 그 왕도 다니엘을 통해서 요셉처럼, 이 사람은 똑똑한 거 아니구나. 이 다니엘이 믿는 그 신, 여호와가 라는 신이 너무 위대하기 때문에 저렇게 뭘 주시는구나. 그 어디 거룩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의 종이라고 부름을 받은 게 거룩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저도 그런 적이 없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김모모 집사야, 아멘, 그렇게 들어본 적은 없죠. 목사도 못 들어봤으니 어디. 여러분, 이게 거룩한 삶을 살았다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누구야. 우리가 참, 이게 하나님이 하신 말이에요? 이방나라 왕이 한 얘기예요? 그럼 이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에요? 안 다니. 교회 안 다니는 사람으로부터 이런 얘기를 그러니까 거룩한 삶을 살 거죠.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이 뭐야. 그러니까 거룩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우리를 하나로 보지 않고 둘로 보는 거죠. 그래서 저 사람은 사람보다 저 사람을 뒤에서 큰 뭐를 주는 여호와 하나님을 더 크게 보고, 어떻게 이제 한번 지금 물어볼까요? 옆에 있는 성도님에게 내가 하나로 보입니까? 둘로 보입니까? 내가 권사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좋은 권사입니까? 우리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럴 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믿지 않는 사람마저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누구야, 그런 게 이 기도의 내용이라. 하나님의 이름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날이 갈수록 우리에게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29편 2절에는 이런 표현이 있어요. 여호와께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기는 또 거룩한 옷을 입고 아버지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그래서 제가 원어를 찾아봤더니 옷은 없는데, 어떻게 우리나라 성경 번역할 때 거룩한 옷을 입고 예배 드릴 때 이제 하나님께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는 그런 모습이다. 그래서 저는 그저 우리나라 성경에 의거해서, 여러분, 원어는 아름다운 영광의 예배를 드리지어다인데 이제 거룩한 옷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무쪼록 저는 우리 중직자분들은 주일날 좀 거룩한 옷을 입고 올 수 있기 바랍니다. 거룩한 옷이 비싼 옷이 아니라 단정한 옷이겠죠. 그죠? 그리고 제가 만약 중직자라면, 여자는 아니지만 안수 집사고 장로라면 정장을 입고 오겠습니다. 저라면 그렇게 하라고 절대
푸시는 안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우리 아이들도 우리가 250에서 300명 사이거든요. 아이들도 다 보거든요. 주일날 참 하나님 앞에 나오는 좀 거룩한 이런 모습이 뭐 우리가 다른 것보다 그래도 저는 복장에 주일날은 중직자는 청바지나 이런 것은 좀 안 입었으면 싶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도 뭐라고 써 있어요?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혼. 더울 때는 어쩔 수 없죠. 더울 때 제가 뭐 우리가 정장을 힘들겠지만 그래도 누군가는 예배당에 좀 엄숙한 모습으로 들어가는 그런 모습이 저는 그게 나한테 끝나지 않거든요. 그건 말로 안 해도 우리 성도들이 보면서 주일날이라는 것은 저런 엄숙함이 있구나. 아이들도 그걸 못 보겠어요. 저는 그 전에도 우리나라 교회도 뭐 지금 목사님들 남방 입고 설교하는 분도 있지만 저는 그 미국에서도 이제 그런 문제 때문에 뭐 그렇다 그랬잖아요. 저는 반대를 합니다. 제가 이제 LA 근처에 워렌 위어스비가 아니라 누구야? 갑자기 릭 워렌 교회에 이제 갔을 때 나올 때 이제 사진을 찍어요. 찍고 싶은 사람. 근데 그 남방 입은 사람하고 제가 같이 찍고 싶지 않아요. 저는 이제 설교학을 배울 때 그 미국에서도 그렇게 배웠어요. 이제 단정하고 꼭 이 단추 잠그고 제가 그래서 꼭 단추 잠그잖아요. 왜냐면 단추를 안 잠그면 넥타이가 왔다 갔다. 근데 제가 TV에서 그 설교하시는 목사님들 보면 어떤 분들은 넥타이가 이렇게 가 있고, 그래서 제가 타이핀도 뭐 폼 잡으려고 하는 건 아니고 넥타이가 왔다 갔다 할까봐 제가 신경 쓰여서 그래서 이제 옛날 뭐 저만 해도 옛날 신학이니까 그걸 이제 단정한 걸 미국에서도 이렇게 이제 그리고 가능하면 넥타이는 푸른 게 아니라 붉은 거를 그게 보기가 좋으니까 화사하니까 근데 요즘은 뭐 그런 건 안 해도 안 하고 뭐 남방 입고 나가서 하니까 제가 볼 때는 좀 하여간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그런데 그래도 우리 교회에서 저 이제 뭐 하자는 얘기는 아니고 저거라면 이제 그렇게 하겠다고 이제 그렇게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가 주기도문 맨날 외우면 뭐합니까? 거룩히 여기면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이 힘들 때 씨름하는 것도 거룩이에요. 이 밤도 우리의 기도가 야복강가의 야곱처럼 하나님이 축복하시지 않으면 내가 놓칠 수 없다고 몸부림치는 게 뭐예요? 그게 거룩이에요. 몸부림치는 게. 거룩이라는 게 뭐 다른 게 거룩이 아니에요. 성가대 가운 입는 게 거룩이 아니에요. 뭐 하나님 앞에 정말 축복 안 주시면 나 오늘 집에 안 가겠다고 몸부림치는 게 거룩이고, 모세의 경우 지금 그렇게 귀한 일꾼도 감정이 영을 앞서버렸다는 거죠. 거룩을 유지한다는 거는 신앙생활의 인간으로서는 참 힘든 부분이라는 거죠. 마리아는 어렸는데도 그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그게 정말 어린 나이에 그 거룩한 마음의 준비인 거고, 또 요셉은 거룩이 성실로 나타났고 거룩했기 때문에 형통이 나타났고, 그 거룩을 누가 봤어요? 보디발이 본 거죠. 그러니까 아내가 뭐 뒤집어 씌웠지만 보디발은 요셉을 믿은 거야. 그 아내의 못됨을 다 알고 있으니까 감옥에 넣은 거거든요. 우리가 거룩이 그렇게 중요한 거죠. 세상 사람들 다니엘은 뭐라 그랬죠? 이름이 다시 한번 시작.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이름 다 바꿨습니다. 오늘 이 밤에. 살아계신 주일날 만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바꾸는 목사님 이렇게 아무쪼록 우리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평생 우리가 애써야 되는 믿음 생활입니다. 뭐 주일날만 이렇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나를 통해
나는 종이고 다니엘과 요셉처럼 내가 더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면 누가 더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하나님이 저렇게 하셨구나. 우리 아이들도 그걸 봐야 되거든요. 우리 엄마 아빠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엄마,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아빠, 이렇게 볼 수 있기 바랍니다. 그게 거룩이거든요. 예? 우리 엄마 교회 권사님이고 우리 아빠 교회 장로님, 그게 거룩이 아니라 아이들이 볼 때 하나님이 있는 우리 아빠를 사랑하신다. 그럼 그게 거룩인 거죠. 거룩이 우리가 한 거죠. 아무쪼록 오늘 본문의 기도를 우리가 앞으로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 삶 속에 많이 드러내어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는 귀한 믿음 생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